그다음에 이단 사이비도 많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또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는 지성의 영역이 있고 의지의 영역 두 마음이 있어요. 지성의 영역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떠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몇 마디만 해보면 돼요. 반드시 내 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은 이 영접이 들어갔죠.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접이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영접 기도 못하게 한다며요. 그 사람. 박국수 목사도 영접 기도 못하게 한다며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전하는 거예요. 50%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보존된 성경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다 그러면 말씀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7장 17절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가 내 자신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저 인간이 돈 벌려고 말하네. 금방 안다고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재롱이나 이만희한테 안 간다고요. 가다고도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뺏기겠어요? 마귀에게 안 뺏겨요. 나오게 한다고요. 그런데 속해 있더라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해요. 아, 다르구나 이렇게. 마태복음 5, 6, 7장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의 사람 아무도 없구나를 알아요. 천년왕국때 가야 그건 지켜야 할 교리거든요. 이 세 가지 박스에 든가 말해보세요. 한번 이거 의지로 믿었다는 사람에게.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찔러도 이해가 안 가. 말씀이 없으면 어때? 뭐 딴 데 다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 한번 보세요. 한번. 그리스도인 삶이 맞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하잖아요. 구속도 알고 대속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안대요. 대한예수교, 신천지, 뭐 정거장막, 성전 뭐 그런데 우리 예수교라는 거예요. 자기 안다고. 그 신천지 강서도 저기 자기도 예수를 믿고 안대요. 사도행전 얘기 19장 15절 보세요. 안다는 건 지성의 영역에서 그냥 알 뿐이에요. 그럴 줄 알고 여기 딱 기록났어요. 아마 백보자 심판에 가면 이거 펼 거예요.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5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악령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알고 대속을 알고 뭐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서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 전부 지성의 영역에서 머문 사람하고 의지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확 달라요. 여러분이 조금 하시면 몇 분만 얘기해 봐도 알아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네 이거. 그냥 알고만 있구나. 뭘 깨달으려고 하는구나. 아니 무릎 꿇으라고 갈보리 피 앞에.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뭐냐면 이 의지를 파괴한다고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만 갖고 놀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갈보리의 피가. 그게 있잖아요. 파괴한다고 이게. 예정,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칼빈주의의 교리예요. 신학교에서 이걸 배워요. 칼빈주의 목사 했던 사람이. 그 신천지 강사도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뭐 공부했대요. 목사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무조건적인 선택해버렸는데 내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정이 됐는데 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내 의지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이거 영접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믿으라는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잘 설명하고 믿으라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영접해 버린다고요. 그 순간에. 그 영접이나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박옥수 목사 설교를 1분 설교를 봤어요. 복음을 잘 전하는가 했어.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가면.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자백하고 버려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여기 8,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해서 짓는 죄를 그냥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요한일서 1장 8, 9절.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 여기 있죠. 휴거되기 전까지는. 그럴 경우에는 여기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구절대로 자백하고 버리는 거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의인이라고 아직 몸도 구속이 안 됐는데 내 몸에 있는 죄들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 떠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런데 박옥선 목사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걸 싹 빼버리더라고요. 이걸 자백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하면서 이게 지금 기도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의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양심에 그리끼는 게 있어요. 다. 그럼 그걸 싹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의인이에요. 말 맞아요. 그렇지만 몸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죄와 연루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둔에서 또 그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다스린다. 근데 이걸 빼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안산홍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거만 볼게요. 이 참 해주고 싶은 말 많아요. 안산홍 믿는 분 보면 아주 잘 만들어요. 쇼츠 영상 잘 만들어요. 그 사람 아주 그냥 돈으로 뭘 하나 봐요. 아주 너무나 비디오를 잘 만들어요. 우리 거보다 못 만들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의 이런 보죠. 성령님의 지혜로 쇼츠를 만들어요. 우리 그 목포에 계시는 우리 저랑 성이 같아요. 우리 김 형제님이 카톡을 그래요. 쇼츠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야 얘 누구냐 이거 잘하네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얘들 육신의 힘으로 뭘 쇼츠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잖아요. 그죠? 이 엘로힘이에요. 복수명사. 셋이 하나예요. 그들도 막 하나님이 하나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안산홍 장결자예요. 내 묻고 싶어요. 안산홍 장결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태초에 장결자가 있었으니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 뭐 이런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2장 한 부서의 구절을 뭐라고 그랬는지. 새 예루살렘 도성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막 여자 하나님과 그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여자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도 여자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을 하지 말고 비싼 옷을 하지 말래요.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정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갈비뼈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에 구원받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은 속이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결혼을 권면해요. 아이까지 낳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신천지가 여자들이 바글바글하다고요. 뭐 이재록이나 무슨 여기도 여자들이 아마 내가 안 가봤지만 바글바글해요. 조용한 거예요. 감독이나 집사는 전부 남자예요. 하나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신기하게 한학자도 여자잖아요. 둘 다 비슷한 옷을 입어요. 제가 봤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옷이 뭐 금 쪼가리로 만들었는가 반짝한 비싼 옷을 입지 말하잖아요. 여자는 조용히 하라도 교회에서. 아니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입으면 무슨 사교장도 아니고 그들이 입는 교주나 사이비의 아가동산의 그
그 아가보세요. 그거 보니까 연세도 좀 많이 자신 분 같은데 애처럼 옷을 막 화려하게만 나비 날개 달고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 하나님 조용히 하라고. 근데 하나님 소리 안 듣는다고 여자가 그 따라간 남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그 주의 만찬할 때 빵 포도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기 때문에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여기 복잡하게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그 사람들은 성경을 끝까지 안 봐요. 6장 40절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만나면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눠주더라고요. 뭐라더라?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한테. 그래 내가 그냥 쏘아붙였어요. 죄는 어떻게 하고 남자 하나님 이런 거 따지면 당신 죄 있지 않냐고. 그 빵 포도주 먹으면 죄가 없어지냐고. 여기 40절 보시면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있어요. 여기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에요. 여기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먹으라고 하는 구절. 이게 지금 같은 문장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 53, 55, 58절에 보면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란 거예요.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러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전 모사 교회도 가니까 주의 만찬 할 때 이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 살, 이 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이게 화채설이잖아요. 이게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이 된다고 말해요. 진짜 예수님이 살이고 피로 재림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빵과 이게 술로.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보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63, 68절에 가면 이게 말씀이에요.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먹으라 그럴 때 빵 포도주가 생명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68절에 보셔도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들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했어요. 68절에 딱 결론을 내려요. 69절에서 베드로의 결론, 우리가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먹으며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이거를 여기서 한 5번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먹으라고 했던 요 세 구절만 가지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전 교리도 전하고 후에 나와 있고 마지막 베드로의 결론은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고 우리가 한 영으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의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보시면 믿음이요. 3장 26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네요. 우리 그 성경 많이 찾는다고. 총을 많이 만져봐야 돼요.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막 총 쏘다가 기능 고장 일으키면 많이 만져봐야 바로바로 조치가 된다고요. 처음 보는 총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기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여기 먹음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나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또 믿음이에요. 이 구절들은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 얘들 분무새 던지기 전에 장길차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보여주실 거야. 내가 언제 임마 그 빵 먹고 포도주 먹어서 공부한다 그랬어. 믿음으로 된다 그랬지 않냐고 이게. 빌립보 3장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빵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 포도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근시한 적이에요. 요 세 구절 가지고 자기 영원한 생명을 여기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아저씨한테 이 장길자 아저씨한테 나보고 하는 말, 우리 차를 이제
이렇게 타고 그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 아저씨 이걸 읽어보시오 탁 줬는데 나보고 가서 문을 이렇게 창 열 때만 빵하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난 아니 믿으라고. 그 나는 여기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긁는 거예요. 믿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먹는 거에 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나타남인데 이건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지혜에서 너무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지금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이 여기 치유나 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4장은 아직 사도행전 7장 이전이잖아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경륜이라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곧 천년왕국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요엘서를 인용했듯이 구약에 있는 걸 막 인용하고 이런 표적들이 계속 행해졌었어요. 이게. 그런데 바울 초기에도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 바울도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뱀에 물려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후기라고 해서 바울조차도 해놨어요. 두 군데. 없네요. 트로피모하고 디모데. 막 섬에 남겨두기도 하고 야 내가 너 못 고치겠으니 포도주를 쓰라 막 이렇게도 그러잖아요. 이게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뭐냐면 후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뭐냐면 성경적 어휘와 단어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령할 때 표적을 행하세요? 막 죽은 자를 막 살려서 구령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죄인의 혼을 가른다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구령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의 의미가. 매일 여러분이 구령할 때 성령이 나타나면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만 봐요. 딴 거 안 봐요. 부자들이 뭘 하고 뭐 어디서 군사들이 뭐 이거 안 봐요. 혼이 한 사람의 혼이 마귀의 자식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경적 의와 단어, 말씀을 전파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정광훈 목사에게 욕 소리를 지독하게 욕을 들어야 성령 충만해진다.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전파하면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만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령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누구를 건면할 때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치유나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치유가 없는가? 그건 또 아니죠. 치유라는 것이 은사를 가진 그 카리스마를 가진 치유자가 없는 거예요. 치유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성도들이 질병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카리스마가 맡겨진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정도 성령의 나타남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